못에 가서 씻으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각자의 다양한 삶 속에 또 다양한 필요 가운데 다양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왕이신 주님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어진 본문을 통하여서 또 묶인 자들,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강의 3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거짓 아비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 아비의 특성에 대해서 같이 또 나누었고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자유케 되어지지 못했는가? 바로 이 거짓 아비의 메시지들이 우리 안에 묶임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예가 아니고 종이 아니고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가 끝나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 9장에서는 요한복음의 이제 6번째 표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표적을 이해할 때는요, 늘 말씀드렸지만 기적 자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특히나 요한복음은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미라클이 아니고요, 사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9장을 볼 텐데,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어서 다음 주는 제가 부활주일 메시지를 전하고요, 그 다음 주까지 해서 9장을 2번 또는 3번 정도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9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절기의 배경을 한 번 더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7장부터 우리가 어떤 절기를 중심으로 지금 보고 있죠? 초막절입니다. 그죠? 초막절. 7, 8, 9가 10장 22절에 보면 이제 수전절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9월부터 시작해서 수전절이 대체로 한 12월 정도 되거든요. 3개월 어간에 어떤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7장부터 10장까지의 배경은 초막절을 영적인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가 2개가 있습니다. 7장에서는 뭐였냐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 바로 물이었습니다. 물. 그리고 8장에서는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 그래서 빛. 따라하겠습니다. 물과 빛. 이 2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8장에서 그 시간상 설명을 안 드렸던 배경이 하나가 있는데요. 초막절에 하는 예식 중에서는 실로암에서 물을 퍼서 성전에 붓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밤만 되면 횃불을 들고 온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경배를 합니다. 그래서 8장에서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빛에 비유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예식과 관련되어져서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밝히는 메시아다. 할렐루야. 그래서 물과 빛은 이 초막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고요. 요한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모티브로 삼아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장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표적들이 나오는데 6번째 표적의 유니크한 부분이 뭐냐면요, 다른 기적들은 대체적으로 기적이 일어난 장소와 시간들이 굉장히 명확해요. 어디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지가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 6번째 표적은 조금 틀려요. 주변을 굉장히 흐리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카메라 촬영 기법 중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유난히 이렇게 돋보이게, 나를 돋보이게 하는 기법이 뭐죠? 그거예요. 그거예요. 아웃포커싱, 그렇죠? 딱 찍었을 때 나는 선명하지만 내 주변은 흐리게 이제 만드는 겁니다. 요즘에 웬만한 카메라, 핸드폰 다 그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6번째 표적을 우리가 잘 기록된 대로 읽으려면 여러분, 요한은 그림의 언어를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논리라기보다는 이미지를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한데, 6번째 표적의 특징은 뭐냐? 주변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 자체,
그리고 맹인의 반응, 여기에 모든 걸 집중했어요. 그래서 주변을 일부러 흐리게 모호하게 표현했습니다. 언어로서 아웃포커싱을 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요, 배경을 궁금해하지 말고 예수님과 맹인의 행동에만 초집중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적을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기록 방식 자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통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되는 맥락 속에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상황도 정리가 되고 해석도 돼요. 그렇게 일하심을 볼 때가 있죠. 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오늘처럼 주변의 상황을 흐리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만 더 집중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은 지금 이 일이 내 삶 가운데 왜 일어나는지는 잘 몰라요. 지금은 다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근데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건 너무 확실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지금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 상황이 나에게 어떤 상황인지 어떤 삶의 여정인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데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명확하게 보고 있고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언제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아웃포커싱 해주실 때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에 집중하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이해가 돼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신앙의 본질은 상황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조금 초반에 예수님을 알아갈 때는요, 너무 많은 것들을 이해시켜 주세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어떤 시즌이 와요? 이해가 안 돼. 일단 모든 게 그렇진 않지만 어떤 건 도저히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너무 명확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서 안 따라갈 수는 없어요. 이런 경우가 바로 오늘과 같은 경우예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너무 불필요하게 내 삶과 상황에 대해서 이런저런 정보와 지식들을 많이 습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똑한 거는 죄가 아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수많은 지식과 정보가 있는데 정작 그 수많은 지식과 정보가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가리고 있다면 그 많은 지식은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주님과의 신뢰가 깊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설득도 필요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움직입니다. 점점 영적으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래서 어떤 때는 상황이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나를 보면, 내 주변을 보면. 그런데요, 은혜는 계속 주세요. 너무 힘든데 예배 오면 살 것 같아. 할렐루야. 예배 끝나고 주변 환경이 바뀌었냐? 1도 안 바뀌었어. 배우자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식은 여전히 재성이 가득하고 주님 언제 만날지 모르겠고 세상은 여전히 어두워져 가고 흐려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요, 나에게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주님의 일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상황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떠함을 더 잘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이 갈수록 상황에 대한 포커스는 흐려지고,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한 초점은 선명해지는 은혜가 오늘 임하길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실로암에 가서 씻고 오라고 하기 때문에 실로암으로부터 멀지 않다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어딘가에 계신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동사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시냐면 첫 장면에 바쁘게 어딘가를 가고 계세요. 바쁘게. 현재 분사로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바쁘게 어딘가를 가는 와중,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바쁘게 가면 그 가는 와중에 보이는 뭔가가 신경 쓰여요, 안 쓰여요? 잘 안 쓰여요.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실 때 늦을까 봐 엄청 노심초사하셨죠? 예. 왜냐하면 오면서 빨리 가야 되니까 다른 게 안 보여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쁘게 어딘가를 가는 그 와중에 예수님 뭘 하고 계시냐면 본문에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주목하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을 대충 볼까요? 주목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무시는 분, 주무시면 또 개그해야 되고 또 너무 직면하면 숨 쉴 틈을 또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살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제가 전에 안양에 엄청 큰 교회에 한번 설교하러 갔다가 체질상 난 안 맞다 느꼈어요. 사람이 안 보여요. 막 4층까지 있는데 안 보여요. 막 몇천 명인데 안 보여요. 예수님은 오늘 그 바쁜 와중에 가시다가요, 맹인된 자,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주목하셨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빛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 우리가 해석하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와 너무 동일시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볼 수는 없었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였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전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어디에 계시는지도 모르고 낳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기적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바쁘게 가시던 와중에도 사람들을 놓치지 않는 분, 우리 예수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다 그런 건 아닌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너무 바쁘셔. 하나님 너무 바쁘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기준으로 하나님은 바쁘시죠. 세계 선교도 하셔야 되고 한 사람 한 사람 돌보셔야 되고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셀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동시에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바쁘시기 때문에 어딘가를 늘 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이해가 거기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은 너무 바쁘시고 너무 할 일이 많으시니까 나 같은 사람의 기도는 안 들으실 것 같아요. 너무 이 세상에 큰일이 많으니까 지금 막 우크라이나 전쟁 중 주님 거기 계시지 않을까? 우리 가정의 전쟁에는 관심이 없으실 것 같고 너무 큰일이 많고 중요한 일이 많으니까 내 기도는 잘 안 들으실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바쁘신데요, 바쁘시기만 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바빠지면 뭔가를 놓치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쁘지만 완벽하십니다. 아무것도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아비로서 거짓말해요. 하나님은 너한테 관심이 없으셔. 너 잊으셨어. 너 교회 안 나간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하나님은 너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어. 물론 일할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돌아보심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요, 관심이 없으셔서가 아니에요.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어떻게 수술을 하겠어요? 아직 총 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전쟁에 참석하겠습니까? 먼저 회복할 것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관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심어 넣냐면 하나님은 너한테 무관심하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만나서 교제하고 또 사역한 분들 중에 이런 환경에 있던 분들이 계세요.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십니다. 여러분, 맞벌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나를 돌아봐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란 분들 중에, 물론 어떤 분들은 그걸 감사하다고 여기는 분도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 왜 엄마는 일 안 하지?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분들 중에는 어떤 분이 있냐면요, 아빠는 바쁘고 엄마도 바쁘고, 그래서 내가 부모님이 나의 필요를 미처 알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모님께 나의 필요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게 어떻게 영적으로 작용이 되냐면 하나님도 바쁘셔서 나에게 집중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주목한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머리로 알죠. 전지전능. 전지전능 하시면 나에게 관심 있는 것도 맞는데 바쁘시니까 못하실 거야.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영적으로 묶임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기대감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때로는 기도하지 않아도 필요를 채워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아침에 출근하면서 딸기 먹고 싶은데 딸기가 들어와. 할렐루야. 돈이 없는데, 기름 넣을 돈이 없는데 갑자기 누가 기름 넣어줘 막, 그죠? 때로는 하나님의 그런 기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멀리서도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혀에 입술의 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근데 우리 안에 어떤 비진리가 있냐면 하나님 나의 필요에 관심이 없으시고 나를 주목하실 수 없으실 거야.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물론 우리가 구한다고 다 들어주시진 않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집중하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이 내 영 안에 풀어져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늘 하나님은 나보다는 세계 선교를 하셔야 되니까 바쁘실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내가 하나님한테 나까지 짐이 되면 안 되지.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재능신앙, 그죠? 건강하지 않은 의미에서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싫어하지도 않고 부인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굳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신앙생활. 여러분, 제가 건강한 의미의 영적인 독립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죠. 우리가 영적으로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부터는 독립이 돼요, 그죠? 영향을 안 받아요, 점점.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완전히 의존하게 됩니다. 그게 건강한 독립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가요. 하나님 향한 기대와 하나님 나를 주목하시지 않는다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를 말씀드리는 게 되게 불편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 말지, 주님 바쁘신데 나까지 굳이 어렵게 해드릴 필요가 있나,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신앙생활도 되게 부담감이 있죠. 오늘 1절부터 우리는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바쁘신 예수님께서 바쁘신 와중에도 날 때부터 맹 있는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은 주님이 특히 바쁜 날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바쁘시냐면 나를 주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오늘도 우리 주님은 주목하고 계세요. 우리가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주목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날 때부터 맹인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했을 때부터 그분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그분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먼저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무관심함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깊은 서운함이 있던 지체들에게 그 비진리가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회복될 것입니다. 예, 이제 1절 끝났습니다. 2절 넘어가겠습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는 것은 자기가 선택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일방적으로잖아요. 그렇죠?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했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내가 맹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들은 질병이나 어떤 상함이나 또 이 맹인과 같은 경우 모두가 다 죄에 대한 징계를 받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어떤 세계관이 있었냐면요, 엄마의 모태에 있을 때에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이게 이제 플라톤의 영향인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보면 다 그렇게 생각해요. 누군가가 어떤 질병이 있거나 아프면 그냥 저주받았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거야. 그래서 오늘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인 것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의 말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고통과 왜곡과 질병을 창조하셨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질병은 다 무엇의 열매가 맞죠? 죄의 열매가 맞습니다. 특별히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원래의 그림을 이해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선하심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것들을 창조하실 수 없는 분인 거예요. 창조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그리고 우리가 에덴의 모형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계시록 21장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특징이 뭡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과 4절 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4절로 넘어가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에덴의 회복이죠.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계획과 섭리 안에는 선한 것만 있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징계하면서 즐거우신 분 계세요? 안수기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 나는 애들을 괴롭히는 게 신나. 오늘 국을 짜게 만들어야지. 아주 밥을 엄청 뜨겁게 만들어야지. 혀 다 디게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를 징계하면서 가장 속상한 사람들이 부모이죠. 여러분, 이 땅의 고통과 저주와 질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의 열매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틀린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누구의 죄로부터 온 것인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대답이십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면 또 오해하는 분들 있죠. 뭐야?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맹인 만드신 거야? 지금까지 그게 아니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가정이 깨어진 것, 내가 아픈 거, 내가 대학에 한 번에 갈 수 있었는데 내가 떨어진 거, 내 삶에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불행한 일들, 그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건 감사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그럼 내 삶을 망가뜨리신 거야? 이런 비진리와 오해에 빠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맞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완전한 선하심을 완전히 훼손시키는 생각이에요. 그 자체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들 또한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을지라도 죄인은 맞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죄로 인해서 처참하게 무너지고
사망 권세가 다스리는 이 땅에, 그 땅의 현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냥 죄의 결과로 사망 권세 속에서 모두가 다 불행하고 죽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물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완벽한 유토피아로 회복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경험하는 회복과 소망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전히 하나님은 죄와 사망 권세로 인해 망가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사냐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의 처참함을 봐요. 일단 뭐 어디 볼 것, 나를 보면, 그쵸, 내 죄성을 딱 보면서 딱 깨닫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망가진 세상 속에서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죄의 처참함과 구원의 은혜를 동시에 경험하는 사람, 냉탕과 온탕을 동시에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기적을 보면서 야, 맹인이 눈을 떴대, 이것이 참 너무 충격적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단지 그냥 눈을 개안해 주시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그가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 어떻게 보면 평생 자신을 저주하고 부모를 원망하며 살아왔을지도 모르는 그 우울한 인생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눈을 띄워주신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의 열매로 인해서 수많은 상처와 질병과 아픔과 깨어짐들을 경험하죠. 때로는 어떤 몸의 연약함들, 어떤 부분들은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면 다 고쳐주시나? 사실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영원히 웰빙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건강해져서 죄 짓는 것보다 평생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연약함이 있는 게 사실은 더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을 놓고 목숨을 걸고 3번 기도했죠. 주님이 어떻게, 웬만하면 고쳐주실 법도 한데 뭐라 그러셨어요? 그쵸, 내 은혜가 내게 족하고 네가 연약한 데서 온전해질 것이다. 나의 강함을 보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연약함을 가진 채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포인트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날 때부터 볼 수 없었던 눈을 고쳐주신다는 얘기예요. 모든 걸 다 고쳐주시진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회복들은 우리에게 일으켜 주십니다. 때로는 나의 존재의 민망함, 방금 은혜 받고 돌아서면 욕이야, 죽겠죠. 아주 저도 죽겠습니다. 방금 용서하고 돌아서면 죽이고 싶어. 방금 은혜 받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끼어드는 차 저주하고. 뭔가를 내가 애쓰지 않아도 죄 짓는 건 왜 이렇게 쉬울까요? 그냥 너 이기적으로 살아라 다짐하지 않아도 내 중심성에 쩔어 있는 나의 인격, 육체의 질병, 깊은 고통,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뭐 세계 평화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나 때문에 죽겠는 거죠.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한 번에 고쳐주시진 않지만 참 희한한 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은 말도 안 되게 고쳐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존재의 문제든지 육체의 연약함이든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필요하시다고 느껴지실 때
회복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임할지어다. 마음의 낙심 가운데 소망이 임할지어다. 묶인 영이 풀어질지어다. 오늘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 일어난 축복은 그런 것이었죠. 자, 4절과 5절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은 제가 의미가 좀 중요한데요. 1차적으로는 이 낮이라고 하는 시간 언제냐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려면 한 6개월 정도 남으셨거든요.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은 낮이에요. 낮. 빛을 비추셔야 돼요. 빛을 비추시는 게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하고 다니시고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밤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시간. 그래서 초막절의 두 가지 모티브 중에서 빛과 관련된 모티브가 여기에 또 적용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면 주님이 주시는 낮과 밤이 있어요. 언제가 낮이고 언제가 밤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이 드러날 때는 낮입니다. 예수님이 드러날 때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을 때는 밤이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을 때는 반드시 뭐가 드러납니까? 내 어둠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가 낮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낮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거창하지 않더라도 만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를 고치신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또 유일한 생명이 바로 그분 안에 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밤이어도 낮일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일 때마다 주님을 경배하고, 또 지금 하늘마음교회 모든 지체들이 너무 잘하고 계신 게 뭐냐면요, 훈련 받는 걸 너무 잘하고 계세요. 예. 새로운 훈련이 생기면 니고데모 훈련이 우리가 이제 사실 너무 중요한데 0단계라고 해놓으니까 뭔가 이게 난 안 들어도 돼.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도 와서 또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뭔가 새로 세워질 때마다 필요하다. 그리고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우리 덕영 형제님께서 기존 성도분들 꼭 들으셔야 된다고.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급 기술이 없어서 사단에게 지는 게 아니라 기초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흔들려 버리니까 뭐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그거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훈련받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혼들을 십자가 앞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바꿀 수 없습니다. 복음이 영혼들을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이 낮의 삶을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6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자, 이제 우리가 난제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읽으실 때마다 이거 뭘까? 막 허준도 떠오르고 막 그러시죠.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료하시는 장면이에요. 굉장히 이게 이제 굉장히 뭐라 그럴까? 뭔가 있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셨다. 그래서 이제 해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기도 해보고 막 백내장 떠나갈지어다 막 그러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지지하는 해석이 뭐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있냐면요, 인간의 분비물은 부정하다. 이건 이제 플라톤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정한 능력을 갖춘 공인들의 분비물은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치료법이 바로 그런 세계관에 입각해서 하시는 행동이다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성경을 뚫어지게 보면 사실 그 해석에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첫 번째, 왜냐하면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공인이냐 했을 때 아직은 사람들에게 공인이 아닙니다. 두 번째, 침 자체에 능력이 있다면 침과 진흙을 이겨서 바르자마자 눈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떨어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왔을 때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그는 침과 진흙을 이겨서 바른 것 자체는 효능을 발휘하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침의 능력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곳에 누가 다 어디 앉을까요? 어디 앉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야, 목사님 침의 능력이 있다고 다 여기 앉아 계시고 제가 금방 퇴퇴퇴 하면서 설교하겠죠. 제가 막 기침하면 할렐루야 막 그러고 막. 그게 뭡니까? 그죠? 물론 예수님은 그 침의 치료의 능력을 이제 임파테이션 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침 1ml당 막 30만 원 할 수 있어요. 못 하셔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침의 능력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막 침을 튀기면 막 여드름 사라지고 할렐루야. 머리숱 많아지고 막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실제로 대가볼리에서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실 때도 침을 사용하시긴 하셨어요. 그러나 오늘은 침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 행동을 하셨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것을 해석할 능력이 있습니다. 8장에서 한번 경험했어요. 이건 예수님의 퍼포먼스입니다. 퍼포먼스입니다. 퍼포먼스는 뭐냐면 행동 자체가 레슨 포인트가 있는 거죠.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땅에 글씨를 쓰시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해석했죠. 글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동 자체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침과 흙으로 눈에 바르시는, 흙으로 사람에게 바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제가 두 번째 해석한 게 뭐냐면 반드시 눈에 진흙을 발랐기 때문에 씻으러 가야 된다. 대박입니다. 안 보여. 이거 뭐 어떻게 이거 묻지도 않고 바르셨잖아요, 지금. 막 눈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안 보이지, 들어가는 건 들어가잖아요. 막 눈 따갑고 죽겠는데, 그러니까는 바로 간 거예요. 실로암으로 가라. 막 욕하면서 갔겠죠. 두 가지의 의도가 제가 볼 때 정확한 해석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울면서 아멘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자, 그래서 9장 7절에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9장 7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여러분, 눈에 침과 진흙을 이겨 바르신 것은 사실은 7절 때문입니다. 실로암으로 보내시기 위한 예수님의 퍼포먼스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나아만이 7번 물에 몸을 담그는 것처럼 물론 이 과정에서 맹인에게도 믿음이 필요해요. 이거 뭐 씻는다고 낫겠어? 분명히 믿음의 행동이에요, 이것은. 자, 여기서 바로 초막절의 두 가지 모티브였던 물과 빛의 이미지가 완성이 되는 거죠. 실로암에 가서 그 물에 눈을 씻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물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설교하면서 성령 하나님이시죠. 에스겔 47장에서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물은 어떤 에너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6절에서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바르다라는 동사가요, 원래는 기름을 바르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냥 실로암에 가서 물을 씻는 게 아니라 어떤 자, 예수님의 선택을 받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성령의 생수에 가서 씻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수도 없이 가서 사람들이 씻는 그 실로암에 오늘 그 맹인이 갔을 때에는 거기서 진짜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해요. 그래서 오늘 이 퍼포먼스의 회복의 메시지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실로암으로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선택받은 자, 기름이 발라진 자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기분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근본적인 살아나는 리바이벌이 있습니다. 눈이 떠지는 거예요.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서 어떻게 하시냐?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는 거죠. 임재의 열매는 방언도 있고 환상도 있고 다 있지만 임재의 궁극적인 열매는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임재를 말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 가짜입니다. 임재를 말하면서 자기가 영광을 취한다, 가짜입니다. 그것이 부흥의 원리이고 예배의 원리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올 때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그냥 들어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발라진 분들이에요.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실로암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난 자라야 성령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생수를 경험하고 거기에 닿은 사람들은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다녀보면 많은 목회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있어요. 교회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이 안 된다, 이 얘기를 정말 만나는 모든 분들이 다 하십니다. 신앙 고백으로 하세요. 거의 교회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 지금 힘들다 우리 교회가.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이미 3년 동안을 교회를 안 나오는 습관이 든 분들은 여전히 이제 온라인 예배로 올 수 있지만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신 거고, 상황상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뭐 인원이나 재정 여러 부분에서 힘들 수 있어요. 이해가 돼요. 사실 저는 그분들에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제 마음속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훅 올라오는 마음이 있어요. 사실 저는 더 큰 의미에서 교회들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까 봐 걱정입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까 봐. 여러분, 교회의 부르심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고 성령의 생수 안에서 날마다 살아나고 전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시간이 흘렀으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더 높은 포지션으로 가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에게 코로나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끌어내리시는 시간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코로나를 주신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거룩해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코로나 이전에 출석을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나와서 예배해야 되지만 그 시간을 영광스럽게 지나가서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겠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늘마음교회는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이 더 영광스럽다고 믿습니다. 더 성장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더 부르심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코로나 이전이 아니라 코로나 중에도 여전히 전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따라가는 것. 그러므로 하늘마음교회는 모든 교회가 그러하듯이 시간이 지날수록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복음에 대한 이해가 풍성해지고 날마다 이 성전으로부터 생수가 흘러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나는 사람들에게 띄어지는 눈을 가진 자들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자기 인생에서 엄청난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냥 눈만 떠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맹인된 눈을 뜬 맹인을 본 사람들이 반응이 8절부터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아멘. 여러분, 자동적으로 전도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늘 맹인으로 구걸하던 사람이 갑자기 눈이 떠져서요 그냥 걸어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먼저 와서 물어봐요. 늘 피해 다니고 부정한 사람이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왕따시켰는데 이제는 먼저 와서 어떻게 너의 눈이 떠졌느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누구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이뻐졌어? 혼자만 먹자 말고 나도 좀 가르쳐줘. 약이 아니야. 약이지. 구약과 신약. 그죠? 나 다니는 교회 한번 와봐. 주름살이 사라져. 할렐루야. 아니 되게 사정을 내가 아는데 어떻게 남편을 저렇게 섬길 수가 있어? 남편 때문이 아니야. 다른 남편이 있어. 예수님이야. 오늘 사람들이 물어요.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의 방법은 복음으로 회복된 내가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자가 복음을 자랑하는 거. 물론 복음 자체가 능력이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그냥 비주얼하게 보여주시면서 그 영광으로 초청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입니다.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굉장히 팩트만 이야기하죠. 뭐 과장된 것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감정에 고졸하기보다는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냥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구걸하던 인생에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다음 주부터는 이 표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눈은 떴지만 사실상 맹인인 유대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시는 게 다다음 주부터 내용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맹인의 삶을 먼저 주목하셨고, 창조주로서 기름을 바르셔서 성령의 생수로 그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자기의 인생을 꿈꿀 수도 없었고 자기의 인생을 향한 계획도 없었는데, 예수님은 그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늘 왔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처음 오신 분들 계시죠? 그냥 찾다가 오신 게 아니에요. 오늘 오시고 안 오실 수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건 못하건, 헌금을 많이 하건 적게 하건, 그게 아니라 날 때부터 맹인된 우리의 사정을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 너의 인생에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기름을 바르고, 내가 너의 인생의 그 연약함, 회복할 수 없다고 여기는 그 연약함을 내가 회복시켜서 내가 너로 하여금 나를 따르게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서 찾아오신 예수님의 마음이신 것이죠. 이 시간 함께 우리 그 주님을 보게 하소서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이전보다 더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